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요한복음 11장 44절 요한복음 9장 7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질병도 주셨다가 또 고쳐주시고 사업을 망하게 했다가도 주님을 잘 믿으면 다시 또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옆길로 나갔다가도 탕자처럼 나갔다가도 또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자녀들을 정말로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었다가 채찍을 때렸다가 또 고난을 주셨다가 또 회복시켜 주셨다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르막길을 내리막길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촛불을 우리가 그 옛날에는 많이 켰습니다. 촛불을 왜 킵니까? 캄캄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둠이 오니까 촛불을 켜잖아요. 그때서야 촛불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점심 때 이 밥을 먹습니까? 이 3층 식당에서 오늘 예배드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3층에 올라가서 밥을 먹으면 물론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맛있게 하기도 하셨지만은 배가 고프니까 너무 맛있어요. 음식이.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적을 그때 체험할 찬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를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지금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옛날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 고통, 질병,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기억하시고 고통과 고난의 때에 좌절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절호의 찬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동안에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큰 기적을 체험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31절에서 바로 이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믿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중고 대학교 석사 박사과정까지 그렇게 합리적인 것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코를 5분만 막아놓으면요 즉사합니다. 5분만 코를 막아놓고 입을 막아놓으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뇌사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기적의 기적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했듯이 오늘 주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오늘 안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중에서도 낮은 바다가 아니라 이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가장 깊은 바다로 인도해 갔다. 그래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홍해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한 것을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홍해가 갈라질 그때 서로의 기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가장 깊은 곳에 홍해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가장 깊은 홍해가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때 가장 깊은 바닷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펼치시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자손들,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살아갈 자손들의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의 앞길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9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홍해 깊은 데에 미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장 두려울 그 순간 때에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 가장 깊은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가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순간에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때 기적의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좌절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대에 재물을 안 주면은 내 자손 때에 주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맛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거룩한 길을 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잘 되도록 우리가
병도 줄 때도 있고 약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세요. 고난 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는 주님을 잘 믿고 정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90살 넘을 때까지 살으면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록펠러의 그때 당시의 부유함을 정말 없습니다. 그런 재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 다음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록펠러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록펠러의 부를 추월하는 인물들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나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는 안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가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를 수십 년 했어요. 선교지에서도 계속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손 때에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용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록펠러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큰 그 부를 하나님께 받았던 록펠러가, 나는 재난이, 고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무한대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걸어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자기의 삶을 간증한 것입니다. 고난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에 더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저와 함께 이제 시간이 되면 오살리 기도원에 같이 차 타고 가서 1박 2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3박 4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남은 인생 동안 한번 여러분이 최고의 금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기적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더욱 잘 믿으면서 체험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를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라도 다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오늘부터 체험 꼭 하셔서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때가 용기의 찬스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셔서 저와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3절에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누이들이, 그 여동생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오지 않고 참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고통 때, 질병이 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은 초신자들은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온갖 하나님 나 살아계신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어제도 문자를 받았어요.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는 주일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잘 드려요. 왜? 천국이 확실히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의 고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은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썩어서 3일 동안 냄새가 났어요, 나사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지는 않았습니까? 용기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6절 7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예수님이 유하시고 계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에게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그때가 기회이다, 찬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살려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영광을 받고, 또 나사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도 그때서야 그 큰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무르고 계세요. 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도록 한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믿음을 키울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금 그 순간이 있다면 믿음을 더 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때 병도 치료해 주시고 재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에 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의 고난, 환난, 시련, 고통에서 살리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큰 마음의 힘과 용기를 주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이 죽음에서 살리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나사로가 전승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온 전도를 하고 선교사까지 나갔다는 그런 전승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그 전승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에서 더 많이 중보기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큰 칭찬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실로암의 소경처럼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이 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동냥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맹인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정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눈은 자동적으로 더 잘 보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는 영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옥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안은 이 소경처럼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도 더 밝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31살, 29살 장가 가기 전에 제가 31살에 장가를 갔는데 이 온양으로 장가를 갔는데 그때 눈이 많이 나빠져서 안경을 꼈어요. 총각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거의 5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총각 때. 1부 예배 제일 처음에 가서 예배 드리고 2부에서 눈을 좀 밝게 해달라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때 그냥 조영기 목사님 저만한 연세잖아요. 그때 60도 되시기 전에 제일 앞에 서서 눈을 밝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경을 진짜 집어 던져버려서 지금도 이 설교할 때만 이제 요새 이제 쓰지 제가 안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의 눈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스랍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찬송하는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영안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경된 맹인을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실로암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 장님이 된 것은 자기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장님인 소경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다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는 부모가 죄가 많아서 또 자기 자신이 죄가 많아서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사이도 믿지 않는 세계,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민족들도 똑같아요. 누가 자식들이 잘못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저 집안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절대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그 소경된 맹인이 주님을 믿기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맹인 만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다 남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소경을 만나게 하고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에 결국 이 실로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서 걸어가서 스스로 가서 눈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제가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꼭 오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실천할 때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 자녀 앞길이 대로같이 열리고, 이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소경처럼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오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꼭 체험하셔서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그때가 찬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치며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앞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놓고 학교 가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가정에서 밥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이 소경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참 멀리 대전에서도 오고 멀리에서도 오고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집안 잘 되고 그 영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도 예배 안 나와요. 아주 그냥 막 마음에 막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이 큰 상급인 것을 알았어요. 목회자의 상급은, 그래서 이 영혼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알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목회자에게 주시는구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얘기를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런데 목회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천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은 깨닫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고 절대 주일 예배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돈 잘 벌어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내 주먹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주일 예배 더 잘 드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금요철야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혹시 아픔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그때가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배우들도 무대가 있어야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고난의 이 무대가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의 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고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 스승 조영기 목사님. 70년을 사용하셨잖아요. 17살에 그때 당시 폐병 3기, 평생 이 폐 반쪽으로 사셨어요. 폐가 거의 뭐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87세까지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죽었어야 마땅. 그때 고칠 병이 의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린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을 살리셔서 17살에 살리셔가지고 87세까지, 작년에 천국 가실 때까지 온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만을 영광을 드리고 쓰임받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쓸 사람들은 거의 99% 죽여놓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래가지고 이 나사로처럼 살려가지고 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큰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질병을 주고 큰 고통을 주고 큰 어려움을 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때 할렐루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예수님의 앞에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도록,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영원히 살도록 서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때가 무대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대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 성도가 고난당할 때는 더욱 그래서 통성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막 찬양하고, 예배 전에 막 찬양 중간중간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막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온 세계에서 부흥되는 교단은 지금 순복음 교단만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당할 때 그래서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으면 그대로 되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더욱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오늘부터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잘 드려보세요. 자녀 손손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행함은 예배에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야. 주일 예배는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 예배, 오늘 이 대예배 10시 반 예배는 꼭 나와서 남은 인생 드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에게 유언으로 남겨놓으세요. 주일 예배 잘 드리라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게 해주겠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산들의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더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원을 보여주리라.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함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대저 야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축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참 옛날에는 보릿고개도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 보릿고개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꼭 5일장이 열렸어요. 5일장. 지금도 이제 뭐 모든 면에 가면 5일장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5일장이 늘 열리면은 막 세종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가득 차잖아요. 5일장이 열려가지고 또 부모님이 가끔은 제가 6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에 형님들 누님 집에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동구 밖에 큰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는 데서 올라가서 기다리고 빨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왜? 그냥 도착하시고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는 그냥 양손 양발 머리에 먹을 것 마실 것 막 아름다운 옷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큰형님이 서울에서 큰 옷가게를 하셨거든요. 큰 구로동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5일장 가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저를 데리고 가면은 그냥 신발음이 나서 4km를 걸어가고 가면은 뭐 온갖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때 먹은 그 자장면 저는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한번 가서 먹어봤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자장면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고난 때 기다리세요. 선물 보따리 가득 싸고 오십니다. 진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그 고난의 때에 선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고난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신다. 능력 안에서만 주신다. 여러분 어떤 고난, 아픔, 고통,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반드시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으로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재정을 힘들게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재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예비하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더 잘 섬기고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여러분에게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실로암의 소경처럼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정말 오늘 잘 알고 깨닫고 또 깨달았으니 꼭 고난 때에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실천하셔서 사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남은 인생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